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의도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들을 로마의 이 식민지로부터 구원해야 할 그러한 지도자로,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때도 그러한 마음이었었고요. 혹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5,000명, 10,000명, 수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혹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급하게 지금 피난을 가죠. 이때 그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끼어들어요. 살며시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슬픈 빛을 띠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 촌사람이 있나, 이렇게 바라보는 아주 그 동정 어린 눈빛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요즘 그곳에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측은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그를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쭉 하고 난 후에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우리의 독립투사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고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로, 그들을 해방시킬 해방자로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19절에서 20절로 오면서 갑자기 반전이 생깁니다. 실컷 베드로를 잘 축복하고 또 그에게 천국 열쇠까지 맡기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 지시대명사를 우리는 지시대명사를 잘 사용을 안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빠뜨려 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라고 이 지시대명사를 분명히 표기해 줘야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그리스도, 너희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그 생각, 바로 그 생각을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너희를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걸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져 온,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하나님의 일,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곧 이제 이루어질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항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들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착해서 예수님이 죽은다 그러니까 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선생이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항변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스린 거예요. 어게인스트 한 겁니다 지금. 그거 안 되죠. 내가 맡겠습니다. 이 강한 베드로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더 가관은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맡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결코 이거 미칠 수 없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민족의 독립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가지 생각에 우리가 갈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마음에 맞아야 그 일이 실행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요, 어떠한 이유를 달든지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얼마나 우리가 참 교만하고 오묘한 존재들입니까? 오묘하게 그 일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늘 부딪혀요.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예수님과 다른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건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 나가는 계획에 베드로가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족식 때도 예수님께 자기 발을 맡기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건 뭘 의미해요? 베드로가 스승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발을 내놓지 못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 난 싫습니다. 왕으로 오셔야죠.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반항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로 합시다. 혁명합시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행동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먼저 베드로 안에 베드로를 움직여서 예수님께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세 번째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유도해서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뭐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어떤가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제가 초반기에 설명드렸나요?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경배받을 수 있다라고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의 일로 나를 유혹하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온 인류가 함께 모여서, 온 열방이 주께 모여서 그를 찬양하며 경배할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마음을 바꿔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그 단계에서 무리들이 모였어요.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그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이건 영적인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회복을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40일 동안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의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순절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의 결론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16장에, 마태복음 16장의 고백과는 다른 고백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만 16장의 고백은 정치적인 인간적인 그리스도였고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죄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게 아니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것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일들은 다 죄입니다. 이 죄를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일에 너희의 목표를 맞췄지만 그거 죄다.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너희의 목표를 맞추라는 것이 베드로의 요점입니다. 회개하는 건 뭐예요? 회개는 그냥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똑같은 행동 반복하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아가는 길을 원래의 방향으로 바꾸어서 그 길로 되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순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선교의 현장에 있던,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던, 교회에 나와 있던, 우리는 늘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이 동상이몽을 동상일몽으로 맞추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과 자기 부인, 그리고 어떤 고난이라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요 형들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여러분, 나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그리고 요셉이 한 말씀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요셉이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러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에게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한 후에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걸 요셉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으로 인해서 민족이 곧 이제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일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키워볼까, 이 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큰 일을 벌리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즘에 우리 의료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작은 수지만요, 저는 뭐 이제 교회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의료사역만 하기 때문에 대상이 의료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현지인 의료진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요즘도 정말 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주인공은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그 현지인들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제가 빠져나왔을 때 이 일이 계속되어지고 그들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게 요즘에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던 중에 저희 간호사 꼴랍이라는 간호사가 있는데요, 이 간호사는 나이가 28인데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아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아이는요, 원래 이 캄보디아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교사였습니다. 캄보디아 말을 가르치고 우리로 말하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8년 전부터 이 신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이걸 치료하지 못하고 8년 동안 진통제만 먹으면서 견뎌왔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처음 우리 이제 학교 일을 그만두고 저희 이제 와서 간호사 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일 한 6개월 같이 했는데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같이 일하면서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얘가 아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웃고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굳은 일 다 감당하고, 이 아이는요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인데요, 시간이 나면은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 다 모아놓고 찬양 가르치고 조금 쉬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그 쉬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모아놓고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목격했습니다. 수요일이면 저희가 이제 모든 날 진료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헤어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헤어져야 되는데, 늦게 7시쯤 푸놈펜에 돌아오면 밥 안 먹으면 얘들이 그 다음날 또 막 그거 하니까 이 마음이 안 돼서 제가 꼭 밥을 먹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수요일 되면 이 아이는 밥을 안 먹고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예배가 밥 먹고 가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꼭 교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루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주일날 사역 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일날 사역은 안 가요. 되도록이면 주일이니까. 근데 이제 뭐 팀이 오거나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경우 가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가 봐요. 자기는 못 간대.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자기가 주일날 안 가면 걔들이 자기를 기다린대요. 그리고 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꼭 주일날 자기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현지인들이 이러한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돈 700불을 못 구해서 수술을 못 받았어요, 현지에서. 제가 지난번에 돈을 좀 구워달라고 그래서 700불 구워줬어요. 1700불이면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300불을 수술비에 보태라고 줬습니다. 자기가 700불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 구해서 이번에도 수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제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물어봤더니, 1700불 갖고 한쪽만 할 수 있대요. 두 쪽이 지금 다, 이 스톤이, 이 담석이 이게 2cm 이상씩 커가지고 3,500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한국에 알아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한국에 가끔 이제 뉴스에 어느 환자, 아주 위급한 환자들을 한국 병원들이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무료로 다 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실은. 그런데요, 일이 커져가지고 몇 군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이게 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비가 지금 예상하건대 1,000만 원 이상 정도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이제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만 편지를 쓰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데리고 나오게 돼서 이제 내일 광주 전남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일을 했을 때 버스 할 때도 그랬고 엑스레이 할 때도 그랬고 이 큰 이런 돈이 필요할 때는요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교회를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 느낌에 그런 좀 어디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런 제 느낌에 이게 힘을 모아서 조그마한 정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한 20% 정도, 25% 정도 지금 헌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다 그냥 한 분이 한 거 아니고요. 조금씩 이렇게 모인 게 25% 정도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남은 기간 동안에 100% 채우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 아이가 저는 분명히 캄보디아에 이 교회 역사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